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병든 물을 고친 기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든 물을 고친 기적. 엘리야 선지자, 아주 위대한, 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선지자죠. 그 선지자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성경에 승천에 대한 기록이 3곳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에녹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엘리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르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는데, 또 예수님에 대한 기적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물은 우리의 삶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죠. 너무 생활에도 필요하고 생명에도 필요합니다. 또 모든 생물에는 물이 필수입니다. 이 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지구상의 79%가 바다인데, 나머지가 이제 그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29%가, 71%가 바다고 29%가 육지인데, 그 바다에는 많은 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 염분이 있는 그런 물이죠. 바닷물입니다. 짠 물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물의 97.5%는 다 염수라고 합니다. 민물은 2.5%밖에 안 돼요. 민물. 그런데 그 민물도 북극이나 남극의 얼음 형태로 또는 만년설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많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 하천이나 호수나 강이나 지하수나 이런 것들은 1%도 안 되는 그런 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1%도 안 되는 이 민물마저도 지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이 되어 있어서 이 공해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접 마시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다고 얘기를 해도 수돗물도 그 관이 또 낡아지다 보니까 수돗물도 직접 마시는 분들이 많지 않죠. 끓여 먹든지 정수하든지 이렇게 해서 물을 마시고, 다른 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수기가 이제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공해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는 지하수까지도 이제 오염이 되는 그런 시대,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외국을 가면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물 조심해라, 음식물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도 갈 때는 아주 얼마나 그 물에 대해서 조심을 시키는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치질도 수돗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생수를 사서 해야지. 그 물 속에는 균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감당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한번 설사가 나면 큰 고생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입안에 들어가는 건 그냥 손 씻는 거 또는 샤워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입안에 들어가는 거는 사서 하라고까지 그렇게 주의를 꼭 주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에 물이 이제 병이 들었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고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그런 기적이 나타나서 우리의 생활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될 때 제일 첫 번째 기록이 되는 것은,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들의 문제를 알립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19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이 여리고 그 성은 우리가 많이 익히 들어서 아는 성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제일 처음 정복한 성이 이제 여리고 성이니까. 여러분, 사해,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 그 호수, 두 호수가 있는데, 우리 일부 예배 때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 지금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도가 나올 수 있는지.
그 사해, 여기 띄워주셨네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에가 갈릴리 호수인데 지금 안 보이고요. 이 밑에가 여기가 사해입니다.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저 뒤에도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면 눈을 크게 떠보세요. 크게 떠보세요. 여긴 지중해고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지금 한 이쪽 되려나? 여기가 이제 웨스트뱅크라고 해서 서한 지구,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지금 또 가자 지구라고 여기 지금 가사가 있네. 가자 지구 옛날 블레셋 사람들 살던 그런 지역인데 여기 좀 가자 지구. 그래서 이 두 곳은 팔레스타인 자치 그 지역이 있고 그래서 이 베들레헴도 여리고도 다 팔레스타인 그 지역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사해 여리고성은 좀 특별한 데가 있어요. 그 특별한 게 뭐냐? 해발 마이너스예요. 해발 마이너스. 그 해발 마이너스라는 건 뭐냐면 바다보다 깊어요. 그래서 이 사해에 물이 들어가면 다른 데로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거기서 증발이 되니까 그래서 사해가 그렇게 염분이 많아진 거죠. 사해 가면 수영 잘하는 사람은 빠집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들이 떠요. 가만히 있으면 뜨게 돼 있어요. 이 사해는 언젠가 한번 가보셔야 될 텐데 그런 바다가 이제 사해 바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하기 때문에 이 사해가 마이너스 한 400m 정도 되고 거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높든지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도 열대 기후고 또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종려나무의 도시라고 이제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종려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고 꽃도 많고 향기 나는 그런 그 나무들도 많고 아주 그 아름다운 곳, 아주 그런 곳이 이제 여리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치도 좋고 다 좋은데 언제부터인가 그 물이 수질이 나빠지기 시작을 해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 큰일이죠. 저희 아파트에도 그 전에 보면 이렇게 감나무에 감이 많이 열려서 감 많이 열렸다 그러는데 어느 날에 보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열매까지 맺어져야 되는데 이 물이 나쁘니까 물 속에 아마 무슨 독성이 있는지 하여튼 그 소산이 다 떨어져요. 그 물이 나쁘면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도 다 우리도 물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아주 고통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그때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저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그 저주 이후에 이 여리고가 이 물이 나빠졌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은 없으니까 우리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치는 좋은데 경치는 좋은데 실제 사람이 살기에는 그 물이 나쁜 것 때문에 그 살기에 또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변화된 그런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이제 그곳에 왔죠. 엘리야도 그곳에서 승천합니다. 그것을 다 소식을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여리고 사람들도. 그리고 이 엘리사가 그곳에 있는 것을 알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에게 이제 찾아가서 자기들의 그 고통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있었고 아마 광야에 있었고 이렇게 그들과 같이 생활을 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기회도 주어지질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엘리사는 접근하기도 좀 쉬웠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마침 자기 사는 그런 지역에 오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리고 주민들이 가서 이제 자기들의 그 문제를 엘리사에게 아뢰게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처음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를 베푸실 때 듣는다고 말씀하셨죠? 은혜를 베푸시는 기간에 듣는 겁니다. 또 구원의 날 그런 때에 너를 도와준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의 날. 이 말씀은 지금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때고, 또 지금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때, 그게 지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는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합니다. 또 준비해야 할 때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유명한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의 관습에 따라서 결혼식이 밤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면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잔치에 들어갈 10명의 처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5명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죠. 그 등불을 들고 잔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명은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를 하지를 않아요. 기름을 준비를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안 한 거라고 해야 되겠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더디 오니까 모두가 다 피곤해서 다 졸고 이렇게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신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랑이 왔다 소리를 지르니까 다들 이제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등에 불을 켜고 이제 신랑을 맞으러 그 잔치에 이제 참여하라고 하는데, 5명은 보니까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5명이 먼저 기름을 준비한 5명한테 그것 좀 나눠서, 우리에게 나눠서 우리 같이 좀 불을 밝히자,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그 5명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으로는 그렇게 하면 둘 다 모자란다. 우리도 이것이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고 그냥 거기에 대하는 것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거는 좀 어려운 것이니까 파는 사람들이 가서 지금 사와라. 그걸 사와라. 지금 준비를 해라. 그런데 그때는 이미 파는 사람들이 이제 밤중이니까 없죠. 살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5명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불을 밝히고 들어가고, 또 미련한 5처녀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가름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될 텐데, 그때 가서 우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지금 반만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자유로운 때가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누가 잡아갑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한다고 무슨 벌금을 냅니까? 성경 읽는다고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고, 얼마든지 성경 읽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단지 우리가 안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하든지 안 하는 것뿐이지 그것을 할 수 없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핑계댈 수가 없어요. 이 5처녀도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준비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다 허비해 버린 겁니다. 그 기회를 자기가 준비를 했으면 되는 것인데 허비를 해버리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후회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이렇게 그 후회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의 날, 지금은 내가 너희 기도를 듣는다. 안 들으실 때가 이제 온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구원도 문이 닫힐 때가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지나가 버리면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 것이 또 많이 있어요. 우리 삶에도 그렇잖아요. 한번 지나간 기회가 또 다시 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생도 한 번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의 그런 이 기회, 우리에게 주님은 지금은 이렇게 얼마든지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문이 닫혀버릴 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내가 얼마나 그것을 잘 선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런 기회를 내가 통해서 얼마나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그런 준비를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등불을 밝히는 그런
지혜로운 다섯처럼 기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우리 돌이켜보면서 우리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 후회하는 자가 한 명도 없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와서 자기들의 사정을 아렸더니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20절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아멘. 여기 보면 새 그릇과 소금이에요. 이 엘리사가 뭐 이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 가져오라 그랬더니 곧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새 그릇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물론 어떤 분들은 집에 새 그릇 쓰지 않는 그릇 잘 모셔놨다가 딸 시집갈 때 보낸다고 해놨다가 나중에 또 구식이 돼서 뭐 나중에 버리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사실 뭐 새 그릇 그렇게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새 그릇 있으면 또 뭐 체육대회 때 경품 내라고 그러니까 그때 또 내야 되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 새 그릇 뭐 옛날이니까 그렇게 흔한 건 물론 아니죠. 근데 아니 뭐 꼭 왜 또 새 그릇이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쓰던 그릇 하면 편한데 그러나 새 그릇을 요구했어요. 뭐 정결한 걸 의미하는 거겠죠. 깨끗한 걸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소금을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는 소금이 흔합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소금값이 헐값이고 뭐 작년에 양파값도 헐값이고 요즘 보니까 귤값도 헐값이더라고요. 참 이게 우리 조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좀 많이 그 싼 거 좀 팔아주셔서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 소금은 귀했습니다. 소금은 귀해서 뭐 금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잖아요. 소금. 그 로마 시대에는 군인들 월급을 소금으로 줬어요. 소금, 솔트. 그래서 셀러리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서 셀러리맨, 월급 받는 사람 셀러리맨이라 그러죠. 그 말의 어원이 소금입니다. 소금. 여리고성은 이제 사해 옆에 있으니까 그 좀 낫겠죠. 근데 어쨌든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흔하지 않던 소금인데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유도 얘기하지 않고. 그런데도 여리고 사람들은 그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종하죠. 그냥 새 그릇을 준비를 해서 거기에 소금을 담아서 이제 가져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새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결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 소금은 음식의 맛을 냅니다. 소금 없으면 우리가 못 먹어요. 음식에 소금이 있어야 되고 또 뭐 우리 몸에도 적당한 염분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 뭐 파상풍 같은 뭐 병도 걸리고 그런다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인데 음식의 맛을 내는 것, 부패를 방지하는 것. 우리 성경에 보면 제사 드릴 때 소제라는 게 있습니다. 5가지 제사 중에 소제, 곡식 제사예요. 거기에는 꼭 소금이 들어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신생아의 그 소독제로 소금이 쓰여지기도 하고요. 우리 본문에도 보면 이 소금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것으로,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고치는 것으로, 치료제로 이렇게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 있어야 이제 부패도 방지하죠. 생선에도 소금을 뿌려야 그 생선이 부패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새 그릇에 소금을 이제 가져오라. 고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 보면 우리를 씻는 것은 물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 있고요. 물로.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짐승의 피예요. 짐승의 피로 우리 죄를 씻습니다.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또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것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데 일단 그들은 즉시 순종합니다. 즉시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곧 가져온지라 그렇게 돼 있죠. 이 기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역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우리 지금 현대 사람들은 이성으로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죠. 과학적인 그런 사고방식, 거기에 우리가 길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납득을 해야 돼요.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거기가 다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하게 될 때 뭐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불평을 했어요. 불평. 그 불평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기도 했는데 한 번은 그 사막에 있는 불뱀들이 나와서 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뱀에 물려서. 독사죠, 독사.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곳에서 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냥 살려주시지 않고 모세한테 지시를 하셔요. 노스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다가 매달아라. 그리고 백성들한테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은 다 나와서 이것을 바라봐라. 그러면 산다, 고침 받는다. 그런 지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다 답니다. 여러분, 이거 이성으로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무슨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면 낫는다니. 세상에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저 군대 제가 갔더니 의무병과의 그 상징이 뱀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고친 거기서부터 나온 내용인데 그것은 그 무슨 놋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뭐 그 뱀의 모양의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이라는 거기에 우리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니까 거기에 순종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아니면 놋이 고쳐준다면 지금도 뭐 놋 갖다가 대면 다 고침받게요? 전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지금도 그걸 높이 들고 쳐다보면 됩니까? 안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게 상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장대에 높이 들린 그 놋뱀이 바로 나다. 십자가에 달릴 나.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를 보고 나를 믿는 자, 나를 영접하는 자가 살아난다,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 놋뱀을 그냥 말씀 그대로 믿고 가서 바라본 사람들은 그 해독이 되고 다 살아났는데, 아이가 아픈데 무슨 나가서 그걸 쳐다보라 그러면 짜증 날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이 아프면 또 짜증도 많아지는데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집 부리고 이러던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그냥 다 죽어갔어요.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를 합니까? 믿음의 순종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사실 물에다 소금을 치면은요, 그 물을 가지고 식물을 주면 식물이 죽어요. 그건 뭐 소금물이니까. 그런데 이건 뭐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무슨 민간요법도 아니고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내용인데, 그 소금물을 갖다가 뭐 던져놓으니까 그게 물이 고쳐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고방식이 우리가 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우리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면 어리석어 보이고 또 가당치 않게 보일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셨는데 어떤 때는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어떤 때는 안수해서 고치셨습니다. 그건 좋아요. 그건 좋아요. 저도 그거 참 좋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침을 뱉어가지고 땅에 뱉어가지고 침은 자기 입 안에 있을 때는 깨끗하지 뱉으면 더러운 거예요. 난 보기에도 역겨운 거잖아요, 침이. 근데 그걸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걸 눈에다 발라서 안못 보는 속의 눈에 발라서 실로암 와서 가서 씻으라고. 아니 왜 그렇게 하시죠? 왜 그렇게 지저분한 방법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좀 하시지, 말씀으로 하시든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 그건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거기에 그 소경이 순종했더니 소경의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내게 납득이 되어져야, 그래야 우리는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죠. 거의 많은 대부분이 너희가 보고 믿는 게 아니야. 너희가 믿으면 보여준다. 보여줄 게도 되지만 보여진다는 말씀도 되고, 보여지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그건 먼저 믿어야 된다. 그리고 믿고 순종해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는 참 그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순종에 대해서 할 때마다 그냥 쉽게 드는 예가 여리고성 함락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 함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냥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돌라고 그래서 침묵 행진했습니다. 나팔 소리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르고 또 법궤를 메고 한 바퀴만 돌았어요. 엿새 동안.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왜 하루에 또 한 바퀴만 돌아야 되죠? 또 운동도 하려면 좀 많이 돌지. 또 왜 한 바퀴만 또 돌아야 됩니까? 또 마지막 날은 또 6바퀴를 7바퀴를 왜 돌아야 됩니까? 똑같이 돌지. 왜 그날만 그렇게 합니까? 또 마지막에 또 함성을 지르라고. 거기에 우리가 일일이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면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세계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순종했죠. 한 마음으로. 마지막 함성을 지르라니까 함성을 질렀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순종의 역사입니다. 나만 장군도, 그 아람 군대 장관인데 나병에 걸려서 이스라엘에, 그때가 엘리사예요. 그때가 엘리사. 이제 앞으로 그 말씀 나오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된다고 그래서 뭐 선물을 갖고 왕한테 갔더니 왕은 옷을 막 찢으면서 이거 우리 전쟁하려고 시비 걸러왔다.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고치느냐?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보냈죠. 보냈더니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사환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화를 내면서 가려고 했잖아요. 와서 무슨 손을 흔들든지 뭐 안수라든지 좀 이렇게 해서 고쳐줄 것이지, 왜 우리나라에 더 크고 좋은 깨끗한 강이 많은데 왜 하필 요단강에 가서 뭐 7번 목욕을 하라는 말을 하냐? 그 말이 되느냐? 화를 내고 가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말렸어요. 더 어려운 것도 시키면 할 텐데 그까지 뭐 어렵습니까? 그래서 가서 목욕을 하잖아요. 7번 하고 올라왔더니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 나병으로 인했던 그 병든 몸이, 고름이 나던 그 몸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해졌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한테 순종을 말씀합니다. 믿고 순종해라. 믿고 순종해라. 그러려면 우리의 이 의식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과학적인 그런 사고방식, 우리 합리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만 물들어 있는데 이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물론 또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우리의 그 뭐랄까 체계를, 생각의 체계, 우리의 행동의 체계를 이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대인들의 신앙이 무기력해진 원인이 바로 그거죠. 우리의 신앙이 합리적인 것으로만 이제 믿으려고 하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것만 따라가려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냥 사고방식대로 되어가는 거죠. 합리적으로만 되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우리 인간의 교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더 위에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더 합리적이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 불순종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옛날에요, 시골에 그 할머니들, 무식한 할머니들, 뭐 지식이 없었습니다. 성경 지식이 없습니다. 한글 모르는 분도 많았습니다. 교회 와서 한글 깨친 분도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궤도라는 게 있었어요. 궤도.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교회마다 옛날에는 뭐 풍금이 뭐 있는 교회도 있고 없는 교회도 많고, 풍금이 있어도 뭐 칠 수 있는 사람 뭐 없는 데가 많고, 그랬는데 뭐 곡도 그냥 막 틀리고, 그리고 가사는 여기다 이렇게 써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매일 그걸 보면서 찬양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자꾸 보다 보니까 예수 사랑, 이게 익혀지잖아요. 그래서 한글 깨친 분들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옛날에는. 그런데 그분들은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섬기는 정성은 지극했어요. 정성은 지극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생활하는 거, 그냥 뭐 예배 드리는 거 정성으로 예배 드리고,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생각을 했어요. 사실 하나님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옛날 분들은요, 이 강대상에 무서워서 못 올라왔습니다. 뭐 꼭 그게 맞는 건 아니에요. 뭐 여기가 뭐 신성한 뭐 꼭 그렇게만 할 건 아니지만, 어느 것도 다 신성하지만 일단 신성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벌벌 떨고 그럴 정도였어요. 요즘 뭐 그렇습니까? 뭐 주님의 날이라고 우리가 무슨 뭐 거룩하게 생각을 합니까? 예배 뭐 그렇게 우리가 귀하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은 그런 것이 더 많아요. 옛날에 그분들 보니까 단순했지만 후손들이 다 복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믿은 그런 분들이. 성경의 지식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성경의 지식 많이 갖는 것도 좋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 하면 좋죠. 그런 데서 성경 지식이 많아야 되고, 또 많이 알다 보면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기회는 또 많아지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금 문제가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뭐 연조가 좀 짧아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뭐 직분이 없어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직분이 있고 아무리 연조가 깊고, 뭐 연조가 깊으면 다 물론 존경을 해드려야 되긴 하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이런 말씀을 할 땐 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성경 읽지 말라는 건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예? 그러면 뭐 직분도 받지 말라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그래서 또 일부러 직분 안 맞는 분도,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게.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바로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2020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우리의 삶에, 어떤 사고구조에, 우리 믿음의 생활에 일대 전환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다 읽어보십시오. 또 선포되는 말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순종하시는 말씀,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꾸라 그러면 바꾸고, 고치라고 하면 고치고, 뭐 행하라고 하면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으로 그것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오히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 지식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순종하는 그런 믿음, 우리 2020년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믿음으로 변화돼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엘리사가 그 소금을 가지고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던져서 고쳤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다가 물 근원은 샘이죠. 샘으로 가서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말씀이 고치신 거죠. 엘리사가 고친 게 아닙니다. 엘리사는 심부름꾼일 따름이에요. 도구일 따름입니다. 물론 이 도구도 중요하죠. 도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능력처럼 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교만이죠. 그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창세기에 보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고, 궁창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눠지라니까 나눠지고, 묻이 드러나라니까 묻이 드러나고, 초목이 생기라니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치료하는 말씀입니다. 병든 물을 고칩니다. 우리의 삶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를 하니까 우리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만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고,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또 활력이 있어요. 활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만을 타치하는 게 아니고, 혼만 타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육체까지도 타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의 혼도 치유하고 회복하고 제거할 건 제거해 주시고 수술하고 고치는 그런 역사를,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는 역사를 이 말씀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그 살아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 이거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이 우리가 아무리 많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 효과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 말씀이 기록될 때까지, 이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죠.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국이 바벨론한테 망하는데 그 이후에 이게 쓰여집니다. 포로 생활 때, 귀환하기 전에 쓰여졌다고 보는데,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써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왜 망했는지 아느냐,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는지 아느냐, 그걸 좀 알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쓰면서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고 또 바른 신앙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셨는데, 그때까지도 고쳐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가면 매번 그 코스가 그리 가지는 않지만 이제 여리고성에 보통 갑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그랬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호텔값이 싸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가면 또 거기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물이 맑아요. 좋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물은 고쳐져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친 것이 표적으로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고쳐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가 고쳐져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물은, 우리가 먹는 물도 물론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죠. 공기도 그렇습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셔야 됩니다. 요즘 이 오염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는 뭐
공기청정기가 필수가 됐잖아요. 필수. 예? 그래서 물도 정수기가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밖에 나가면 우리는 그걸 또 마셔야 돼요. 그 오염된 공기를 우리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시는 물, 또 마시는 공기, 이것만 오염된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문화가 오염된 시대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 그래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썩은 물, 독소들을 마시고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도 이 청정기 같은 게 필요하고 마스크도 필요하고 이런 영적인 무장이 필요할 때가 바로 우리가 사는 그런 시대, 이 시대가 우리가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어제 도시물 먹었다, 미국 물 먹었다 그러면 그 영향을 받았다 그런 의미로 이제 쓰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물이 문화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문화가 어떤 문화냐? 사실 사탄의 문화가 지금 판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화라고 결코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의 문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교회 안에도 세상 문화가 들어와요. 세상 그 문화들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도 지금 오염시키고 이런 것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 타락한 문화, 음란하고 퇴폐적이고 또 금전만능주의, 마모니즘, 돈이 제일이고 쾌락주의, 이기주의, 이런 그 문화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자녀뿐이 아닙니다. 우리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침투해서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영화를 보시면 영화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조심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 분별을 갖고 봐야 돼요. 마음의 어떤 필터를 가지고 그리고 봐야 됩니다. 아무거나 보지 마시고 책 읽는 것도 아무 책이라 읽으면 안 됩니다. TV가 우리에게 동물을 주는 게 참 많습니다. 드라마도 여러분 무조건 거기에 몰두해서 그냥 감동받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마귀가 다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영화도 그렇고 또 그렇게 안 하면 또 재미가 없나요? 몰두가 안 되면. 근데 우리가 살아야죠. 그 독소를 우리가 마시면 안 되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면서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방송도 그래요. 뉴스에도 독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오염된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오염된 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는 온통 오염된 그 문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소금이 던져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문화 속에서 너는 빛과 소금이라 그러셨잖아요. 빛과 소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소금의 역할, 녹아져서 그래서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갈 때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했더니 이제 물이 나타나긴 했는데 쓴 물이에요. 마라라고 하는 쓴 물.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던져놓으라고 그러셔요. 나뭇가지를 던져놨더니 그 물이 단물이 돼요. 마시는 물이 돼버립니다. 이것도 물론 상징의 나뭇가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죽어가는 그런 이 문화를 우리 인생의 이 죽어가는 그런 여러고의 그런 셈과 같은 그런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 11절에 보면 거기는 쑥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 때에 쑥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8장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물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데 이 별은 성경에 보면 보통 교회 지도자로 상징합니다. 이게 그래서 강들의 3분의 1과 물의 샘들이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이 쑥이라고 되어 있어요. 쑥.
그래서 그 물이 쑥물이 되는 겁니다. 독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마시는 자마다 죽었어요. 독인 줄 모르고 이제 죽습니다. 3분의 1이 이렇게 죽어요. 이걸 뭐 꼭 수치상으로 말하면 안 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강단에서도 3분의 1은 독물을 이렇게 전하는구나. 독. 여러분, 강단에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로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생명력 있는 말씀, 영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육에 대한 것, 죽이는 것, 독을 전하면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뭐 저를 위해서 또는 또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 교회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 안에까지 다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어긋나는 것, 그게 바로 독국물이에요. 근데 왜 성경에 어긋나는 걸 전하느냐?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미국 교회들도 동성애 문제 가지고 시끄럽습니다. 우리 감리교단도 갈라질 거라는 그런 그 예측을 많이 해요.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은 물론 성경에 어긋나는 거니까 반대하는 건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왜 찬성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포용해야 된다. 그 사람들 다 포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저 차별 대우하지 말자. 차별금지법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그리고 차별 금지하지 말자. 뭐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그러면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말씀도 전하지 못하게. 그러면 성경까지도 다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교회가 갈라지느냐? 하나님 말씀으로만 돌아가면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순종합시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내 생각에는 그리고 나오니까 이게 의견이 다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의 특징을 지은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사사시대가 막 엉망진창이 돼버리는데 이유가 뭐냐면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다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뭐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 다원주의, 그게 다 뭐냐면 그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 어떤 규범, 그거 다 깨트려 버리자는 거예요. 그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후란 뒤라는 말씀이거든요. 아직 말씀이란다. 얘기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 뭐 근대, 현대, 이후 그런 뜻인데, 이제는 우리 시대는 그런 옛날에 고리타분한 어떤 규범, 뭐 어떤 질서, 권위, 그거 다 깨부시자 이거예요. 각자 그냥 자기 생각대로 좋은 대로 하자. 사탄교회 제1계명이 내 멋대로 살아라 그거래요. 내 멋대로 살아라. 그러면 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탄이 우리한테 그런 사상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문화공산주의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게 동성애도 그겁니다. 그냥 남자끼리도 다 살아라. 여자끼리도 살아라. 또 젠더 이데올로기 그거 문제가 아니라 성이 또 수십 가지가 또 뭐 있다는 것이고, 성의 자유. 우리 성은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 그러니까 자유다. 뭐 결혼 그런 거 당할 필요 없다.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그거 자꾸 구속하는 교회 또 깨부셔야 된다. 가정도 해체해야 된다. 그래서 유럽이 지금 넘어가고 미국이 넘어가고, 뭐 미국뿐이 아니라 아시아, 뭐 우리나라, 아프리카 지금 다 모든 나라들이 다 거기에 넘어가는데, 배후에는 악한 영의 사상이 있는 겁니다. 악한 영. 여러분, 이단이 지금 우리나라도 판치고 있잖아요. 이단, 이슬람의 영. 여러분, 이단에 한번 넘어가면, 제가 언젠가도 한번 간증 얘기했죠.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잘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성경 공부하자고.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여튼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다. 뭐 설문조사건 뭐 이제 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안 돼요. 그래서 한 6개월, 7개월 이렇게 되니까, 빠져나갈 수 없을 때 되니까 그때서야 본색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신천지 그때 본색을 드러내요. 그러면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고 이미 너무 인간관계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또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미혹을 당하면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한번 빠지면 교회고 뭐가 없어요. 부모님 없어요. 다 부모, 형제, 자매, 목사님 다 없습니다. 몰라요. 다. 왜? 사탄에게 사로잡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슬람 평화의 종교 그러는데 물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 적대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다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지만 이슬람교, 여러분, 일단 여자들은 인권이 없어요. 여자들은. 예? 명예살인 그냥 하는 데예요. 코 잘라진 여인들도 많습니다. 마음대로 어디 못 다녀요. 남편 허락 없이는 나가지도 못해요. 나갔다가는 큰일 나요. 예? 그런 아주 인간을 이게 말살시키는 그게 이슬람의 영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다 뭐 돈 버니까 무슨 음식물 만들어서 팔고 뭐 무역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을 알아야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건 아주 인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 이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된 나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잖아요. 인권이 거기 어디 있습니까? 네?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런 것이 공산정권이고, 교회를 다 말살시켰고, 다 인간을 노예처럼 만드는 그런 것이 그 독재 아래, 그게 공산주의예요. 뭐 사회주의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회주의는 또 그런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이게 다 독물인데, 독인데, 예? 이게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는 이 미혹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예? 결국은 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편이냐 사탄 편이냐 둘밖에 없는 겁니다. 중간도 없어요. 거기는. 예?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나가지 않으면 굳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기왕 예수 믿으려면 바로 믿어야지 왜 헛수고를 합니까? 뭐하라 잘못된 신앙을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모든 쓴물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2020년에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정치, 문학, 영화, 교육계, 언론계 이런 데 다 들어가서 소금이 돼서 이걸 변화시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탄에게 다 이거 빼앗기는 겁니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도 못하고, 지금 교과서도 보니까 동성애니 이런 것들 다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전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시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몇 명이 모여서 어떤 한 사람은 흉을 봐요. 가만히 있으면 동조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와서 나중에 남들이 다 흉보더라. 자기도 흉본 거예요. 자기도 그 안에 가만히 있었으니까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 그 사람 약점도 있지만 그러나 장점이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건 실수했는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보아오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해주면 남들이 마음 놓고 욕 못합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몇 명이 있는데 누굴 자꾸 흉본다. 우린 또 그렇게 재밌잖아요. 또 없는 사람 막 흉보는 거. 그래서 흉보는 자리에서는 화장실도 못 간대요. 가면은 그때 또 그냥 자기 흉볼까 봐.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가 밝힐 건 밝혀야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문화가 이렇게 독소로 가득 차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 자신도 지켜야 되고 이거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소금을 던져 넣어서 물을 바꾸는 것처럼 바꿔야 되고, 우리 문화도 이거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늦은 다음에 후회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난 다음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 소금은 성경에 보면 언약의 소금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언약의 소금, 언약의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 성령의 검,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야 되고요. 우리 인생의 우리 주도권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대신 누가 살아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주인입니다. 뭐 대신 누가 와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바로 서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병든 물이 오늘 124 선자를 통해서 소금물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살리는 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병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서 고침받는 우리 2020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휩싸고는 모든 이런 문화, 이 독소들이 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소금의 그런 직분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부흥이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